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정하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씩 같이 한 구절씩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새벽교회 2023 비전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증거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요, 지금까지 3번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만났던 때는 참 어릴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다가왔어요. 부딪힌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냥 살짝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마치 뭐 한 5톤 덤프트럭하고 부딪히듯이 완전히 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나 그 모래바닥 앞에서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던지요.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이에요. 뭐 엄마한테 매 맞을 때도 그렇게 안 울어봤던 것 같은데 어찌나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침이 나고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누구도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정신은 깨어있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막 눈물이 나. 참 희한합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 그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만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는데요. 이제 조금 컸잖아요. 이제 고2 때 제가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하루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큰데 그 은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은혜가 크니까 뭘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자.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보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때가 바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번째로 만났던 때였습니다. 세 번째 또 만났는데 제가 대학 때. 그때는 정말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앞에서 하여튼 부활절 고난주간 그 시즌이 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달라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는 아픈 것보다는 감사하고 그냥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런 쪽인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 예수님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영화에서 연기자가 십자가를 들고 지나가는 그 장면만 봐도 너무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 연기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여져요. 느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터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진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내 속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눈물이 나오든지 엎드리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사랑 그 자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드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답을 쓰기는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답 잘 달잖아요. 답 쓰기 좋아하잖아요. 시험 잘 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한여름에 물가로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성도님을 구해줬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매우 개인적인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해 라고 시켜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죠. 눈물 흘려 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어쩌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 유가족들을 만나면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제가 살았습니다. 매우 개인적이잖아요. 지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체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인적인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셔, 예수님이 날 사랑해, 그것과 정말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거를 그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줬다라는 그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실제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면 맞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가 될 때, 그러면 내가 바뀌겠다. 왜냐면 그러한 간증이 있는 분들은 삶이 바뀌어요. 내 인생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왜? 나 때문에 어문 사람이 죽었거든요. 나 구하다가 아주 젊은 청년이 죽었거든요.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그 사람 봐서라도 인생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 목까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체험했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거꾸러졌어요. 정말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주먹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네가 왜 나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냐.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공격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꼬꾸라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저는 반대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아직 좀 부족해. 내가 아직 연약해. 저 스스로도 많이 고백하는데, 그것은요, 아직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나도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핍박자 사울도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쓰러졌어요? 사울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부어지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울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절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말이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울기만 해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 누가를 집중해 보세요. 누가? 과연 누가? 정말 누가?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누가 나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나요? 실제로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등등등등. 저 말은 그 어떠한 요소도 그 어떠한 방해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아무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성도님,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 누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서의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성도님과 제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지금 아는 것으로는 분명한 것은 부족해요. 다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고통, 눈물,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라고 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세요?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말 못할 염려들이 많으시죠? 저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는 걸어요. 어느 날 걷다 보면 1시간이 벌써 넘었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야 이러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랑. 그럼 다시 힘이 나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무슨 생각해요? 저 위에서 누가 죽으셨나? 예수님이 죽으셨지. 왜 죽으셨나? 왜 죽으셨나?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그분을 더 묵상하자. 그분을 더 의지하자.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하고 저도 믿고 성도님들도 전하시고 믿으시고, 저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주의 십자가를 왜 믿고 있냐? 이방인들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기는 왜 죽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뿌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은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먼저 받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널 사랑해. 믿어. 믿죠. 믿지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에 사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믿어야지,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믿지 않아도 돼요. 대신 받으세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믿어. 네, 믿을게요. 엄마 아빠 해야지. 믿어요? 아니죠. 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엄마가 날 사랑해. 그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 먼저 받는 거 나중이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주고 받는다 그래요. 사랑을 믿고 믿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받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아끼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받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믿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믿음은 자리 잡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다. 먼저 예수님께 사랑은 받는 것이다.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었나? 좀 양심이 뜨끔해요.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내가 너무 믿으라고만 하지 않았나? 사랑은 먼저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구나.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말하고 설교하고 전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랑은 먼저 받아봐야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서로 사랑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럼 믿음이 생기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말?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겠구나.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열린 마음인 것이에요. 진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그 끔찍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셨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철철철 흘렀을까요? 직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받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새기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